오늘 개회 예배 제목, 말씀의 제목은 벙어리 파수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향하여 강하게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영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신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헛된 생각들이 물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중에 특이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죠.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에스겔을 에스겔아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3장 1절, 4절, 10절, 16절, 25절 이 3장 안에서만 무려 5번 반복되는 인자야라고 하는 이 호칭, 다른 장에서도 수없이 반복되는 이 인자야라고 하는 이 호칭, 이 호칭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오셔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시는 Son of Man, 인자라고 칭하시는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지요. 원어로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인자야, 이 말은 벤 아담, 아담의 아들아. 인자야, 이 말은 흙의 아들아, 죄악 가운데서 출생한 자야, 죽음 가운데서 태어난 자야, 이런 뜻입니다. 벤 아담, 너 아담의 아들아. 왜 에스겔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주 부르시지 않고 인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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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너 아담의 아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호세아서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맺으신 그 언약이 깨어진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을 벤 아담, 인자, 아담의 아들아 라고 부르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배웠던 도르트 신조 제1조 1항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두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불의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인자야,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지금 유다 자손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이 아담의 죄의 책임과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인자야, 이 메시지는 거듭거듭해서 부르는 이 호칭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담은 언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그 열매를 먹고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이 되려고 탐심을 부렸고 다스려야 되는 들짐승의 말을 도리어 듣는 그런 혼란 속에서 이 아담은 범죄한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십계명에 나타난 도덕법을 위반한 거지요. 제1계명 하나님보다 뱀을 앞세웠습니다. 그 뱀의 유혹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둘째, 보이는 형상 선악과를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형상을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나님이 마치 인간에게 불합리하고 불의한 대우를 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맞아.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그렇게 묘사한 거지요.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버렸고, 제5계명 그는 권위를 역전시켰고, 제6계명 그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갔고 자살의 길로 갔고, 그리고 7계명 그는 아내를 지켜내지 못했으며, 제8계명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하려고 했고, 제9계명 그는 거짓말을 신뢰했고, 제10계명 그는 탐심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앞에서 아담이 행한 이 죄는 도덕법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친히 인자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에스겔이 불리는 것과 똑같은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처럼 거역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셨고, 무질서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겔을 사로잡힌 자들 중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3장 1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래서 이 에스겔은 지금 1차 포로 때에 이 다니엘이 잡혀서 605년에 가죠.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에 이 에스겔과 요야긴 왕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여기에 끌려온 사람인데, 이 포로민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지요. 그는 예루살렘이나 본토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민들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앞부분에 2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범죄자 이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4절에도 그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이 사람들도 역시나 아담처럼 범죄하고 패역하고 배반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다시 말해 완고한 그러한 상태인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 패역한 족속처럼 패역하지 말고 너만은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른바 에스겔의 소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에스겔의 부르심,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에스겔의 부르심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2장 10절, 우리가 읽은 3장 1절 그 바로 앞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두루마리는 안쪽에만 글을 써놓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안팎에 글이 있어요. 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글이 넘친다는 겁니다. 두루마리 안팎에 매우 많은 글이 써져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먼저 말씀을 내미시면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내미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러면서 거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앙은 궁극적으로 사단이 몰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입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어찌 재앙이 성중에 유행하겠냐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작은 두 번째로 먹고 가서 말하라고 하죠. 앞선 2장 2절에서는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에스겔에서 말씀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바로 그 신, 루아흐라고 하는 이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론부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만 이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거역은 성령, 곧 하나님 거역이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맞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어긴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악령 충만이지. 여러분,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못 입는다? 그것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간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창조 때에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 루하흐, 그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고 방금 읽은 우리 3장 2절 3절 이곳에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 말씀을 입에다가 집어넣으시는 이 장면은 바로 창세기의 장면의 이 오마주이기도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앞서도 이제 찬양을 했는데요. 생기를 주리니 살리라. 이게 우리 인간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넣음에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신으로 그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도록 하는 거지요. 이 창조의 능력으로 에스겔을 세우신 이후에 3장에 그에게 말씀을 먹이시는데, 선악과가 아니고 말씀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먹되 맛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배에 넣고 3절에 네 창자에 채우라. 원어적 의미로 보자면은 에콜이라고 하는데 it입니다. 먹고 또 먹어라. 먹고 먹어라. 강조입니다. 완전히 배가 터질 때까지 이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준비시키실 때, 당신의 뜻을 위해 준비시키실 때 성령으로 먼저 일으키시고 그에게 말씀을 먹이시되 끝까지 말씀을 먹도록 입에다 집어넣어서 뱃속까지 넣어주시는 거였죠. 여러분, 이번 사흘간의, 이 3일간의 여정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충만히 먹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이게 에스겔이 부름받은 2장 1절과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에스겔 소명의 처음과 끝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에스겔은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 37장에 가서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 마른 뼈들에게 대언, 말씀을 하고 생기에게 또 대언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이 사역,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리고 생기의 역사, 이것이 함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되 3장 10절, 너는 마음으로 받아라.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때 마음은 통상적으로 쓰는 히브리어 마음 단어가 아니고 레바브, 이 말은 전인격을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인격으로 받아라. 말씀을 알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그 전인격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었더니 3장 3절에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했죠. 기억하십시오. 탐욕스러운 선악과는 멸망을 가져다 주고, 비록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적힌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함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다 읽고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줄로 압니다. 값싼 위로와 격려는 죄를 고집하게 하지만 통렬한 책망과 경고는 죄를 씻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과 성령 그 이후에 하나를 더해 주세요. 하나를 더해 주시는데 그건 바로 에스겔의 이마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로 보낸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9절에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 뭔가 조미료를 많이 치고 현대인의 어떤 이 구미에 맞도록 그렇게 막 각색해야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들고 그대로를 강론을 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얼굴이 딱딱한 것을 느낍니다. 왜냐? 귀가 즐겁기를 원하거든요. 얼마나 우리 시대가 엔터테인먼트 시대입니까? 근데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정교인 수련회는 조금 질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요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맛있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당시 에스겔이 보냄받았던 그 사로잡혀온 사람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이었어요.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을 잃어 실향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고 우리는 쫓겨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짙은 비관주의, 또 아주 냉소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차갑고 아주 어두운 그런 사람들 사이로 하나님이 보내시죠. 너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줄 거야.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처럼 야 2년 뒤면 회복될 거야. 금방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 뜻을 가서 전한다면 그들이 너에게 딱딱한 얼굴을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3장 10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반응을 너무 높게 생각하고 너무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10절에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입에 넣어주는 말, 내가 네 입에 채운 그 말을 너는 가서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개회 예배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옥을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날 복음전도회에서 지극히도 빠져있는 이 지옥,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42번씩이나 강조하신 이 메시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빼고 취사 선택해서 우리 마음대로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권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이것 위에 더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에서 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큰 두 번째, 14절 15절 보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이때 근심하고 이 말은 말 그대로 염려하는 거죠. 분한 마음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어떻게 전할까? 내면적인 갈등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는데 15절 가서 보면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우리 개역 성경 좀 말이 어렵죠. 민다피 이 말은 두려워하며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며 7일을 지냈어요. 큰 두 번째, 두려움 속에 흘려보낸 7일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장을 부분 우리가 참 안 좋은 습관인데 성경을 통으로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부분을 그냥 이렇게 취사선택하는 이런 습관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성경을 곡해를 할 수가 있고 왜곡할 수 있거든요. 두려움 속에 흘려보낸 7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주의 신으로 들어 올리시고 그 앞서 1,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보이시고 주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이시면서 이 에스겔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주의 신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내어서 그의 입에 집어넣으시면서 너의 이마를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그들이 돌과 같은 이마라면 너의 이마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 돌들을 쳐 부술 수 있는 그러한 이마를 주겠다고 하시면서까지 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내가 하는 말을 가서 전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고도 이 에스겔은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물과 수레바퀴와 보좌와 인자 같은 이의 영광, 이것을 직접 보고 명령받고, 여러분 심지어 14절요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서 데려다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며 7일을 보냈어요.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7일을 지냈어요. 데니얼 블록이라는 사람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두루마리를 먹은 일, 반응하지 않는 청중에게 가서 설교하라는 명령, 그의 이마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 하나님의 보좌의 소리, 그리고 여호와의 손의 압력, 이것은 에스겔을 비참한 상태로 남겨두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육체적으로 지쳐 있으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끝없는 압력을 느끼며 그의 동포들 사이에서 일주일 내내 앉아 있었다. 우리는 비슷한 장면들을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도 자주 봅니다. 구약에 모세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입도 짓고 귀도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말대답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분노하세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너 니느웨에 가서 내가 하는 말로 가서 전해. 그러니까요 반대로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악한 습성, 다시 말해 에스겔도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일을 흘려보낸 이유가 뭘까요? 답답한 마음으로, 사로잡힌 백성 중에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냄받은 그 현장은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실향민들이고 포로고요, 비참해요. 측은하기 이를 데 없어요. 같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이들에게 재앙을 말하라고? 수백 킬로미터를 발이 다 부르트면서 남겨둔 내 집과 전답과 또 잃어버린 친척들과 나의 고향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른 채
처음 와보는 땅에 와서 웬 강가에 무슨 천막 같은 거 지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재앙을 말하라고? 우리 인간적으로 굉장히 공감할 만하죠. 동병상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 시선이 맞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불쌍해, 이들은 포로야, 이들은 멀리서 왔어, 이들은 절망하고 있어, 이들은 희망이 필요하고 이들은 소망이 필요해, 이게 에스겔이 보는 시각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고 패역한 족속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이 맞을까요? 나의 진단이 맞을까요?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이거 잘 안 돼요. 죄인으로도 보지 않아요. 꽤나 쓸만한 사람으로 보여요. 꽤나 어떤 것이 있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봐요. 에스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자에도 유행하고 있듯이 죄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의 피해자로 보니까 죄가 아니고 문제라고 하면서 말씀의 이곳저곳을 왜곡하고 발췌해서 편집을 해대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귀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3장 10절에 주님께서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말입니다. 모든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영감 있는 1점 희렉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내 주관이나 판단, 감정, 여러분 그런 것에 따라서 마음대로 말씀을 건너뛰고 좀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라고 해서 마구마구 그냥 읽지 않고 지나가는, 여러분 그것이 맞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부분만을 골라서 전해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을 권리도 없고 그렇게 전해줄 권리도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성경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가장 강력한 선교가 뭐냐? 성경을 주는 선교였다.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줬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근심하며 보냈어요. 사로잡힌 백성 가운데 거하니까 같이 포로 생활하는 처지에 내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어떻게 내가 하겠는가? 7일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런 파수꾼은 언제 망대에 가서 서게 되고 언제 성벽에 올라가 서게 되죠?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예요. 평화의 시기에는 파수꾼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뭔가 전운이 감돌면 그때 파수꾼이 가서 봉화대에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파수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 말은 지금 재앙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네가 예고 안 했던 그 재앙,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한 그 재앙, 그거 오고 있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자, 그런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3장 2절 3절에서 했던 말씀 또다시 하세요.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깨우쳐라. 파수꾼의 생존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파수꾼의 생존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러나 백성들의 생존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의인만 생존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33장에 가면 이제 이 백성들의 생존 확률이 올라옵니다. 2분의 1로 올라옵니다. 악인이 회개하는 옵션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3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악인이 두 경우 다 뉘우치지 않아요. 18절에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행결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깨우쳐도 악인은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그래서 악인은 100% 다 죽어요. 의인도 20절에 돌이켜 악을 행하면 의인도 죽어요. 21절에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치 아니하면 의인이 살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중에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파수꾼이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배로 높은데 깨우치면 파수꾼은 살 수 있어요. 백성들은 그들이 행한 일로 심판받겠지만 파수꾼은 그가 행하지 않은 일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이제 에스겔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고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명 에스겔의 부르심에서 여러분 변화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내시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셨는데 이제 이 7일 뒤에는요, 너도 두려워해야 될 거야. 너도 두 경우 중에 하나는 너도 죽을 걸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이 두려움은 정말 비상사태 같은 그런 어려움을 불러옵니다. 이제는 너도 두려워해야 될 거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파수꾼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시거든요. 에스겔은 깨우쳐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깨우칠 수가 없어요. 벙어리라서. 우리가 요 본문만 16절에서 21절 여기만 딱 떼놓고 보면은 막 깨우치자, 그래 깨우쳐야지, 의인을 깨우치고 악인을 깨우치고, 아마 여러분들 그 부분만 떼서 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앞뒤를 보세요.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깨우쳐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벙어리로 만드셔요. (7일간)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움직이지 않았던 이 에스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주의 성신의 감동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배에 채워 넣어 줬건만 7일간 두려워하면서 사람 눈치 보고 있었던 이 에스겔을 주님은 사지로 내모십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 파수꾼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이 본문에 3장 22절에서 27절,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22절입니다.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말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엎드리니 24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르칠 때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들판은 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들판에서 뭐 있는 줄 알고 나갔어요.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래 엎드렸어요. 주님 무슨 말씀하실까? 근데 들판에 나갔더니 집에 들어가래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무조건적인 순종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너 이유되지 말고 내가 말하면 들어, 이 말입니다. 들로 나가라고 하면 들로 나가고, 집에 들어가라면 집에 들어가고, 가서 말하라고 하면 상황 따지지 말고 말해.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내 말을 하고 내 간증거리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많은 말을 못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라.
2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스겔이 갈 길은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은 그런 어려운 길이죠. 이 무조건적 순종 훈련의 정점은 뭡니까? 바로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3장 27절, 26절, 27절. 내가 내 여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어주시는 경우 외에는 에스겔은 말 못해요. 에스겔은 사회적인 벙어리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너 말씀을 먹고 가서 다 전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벙어리 됐고 갇혔고 매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너를 동여맬 건데 내가 입을 열어줄 때만 너는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벙어리 파수꾼 에스겔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마음껏 경고할 수 없습니다. 왜냐? 26, 27절 보신 대로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의 신속함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저 기다려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사야를 지나서 예레미야를 지나서 에스겔서까지 당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어요. 주님이 7일 만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조건들을 더 강하게 쪼아붙이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미루기 일쑤죠.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밀어놓기 일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해가시는지 올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속한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의 재빠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굽혀지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리며 보낸 7일은 이제 벙어리 생활 7년으로 됐어요. 그는 593년 부름받을 때부터 벙어리가 돼서 585년까지, 다시 말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사회적인 벙어리가 됩니다. 중간에 잠시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면. 그러나 그는 말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이다라고 추가 설명을 못해요. 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대화가 할 수가 없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장, 5장, 6장, 7장 이곳에 쭉 나오게 되는 걸 보면요, 에스겔은 이제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돌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리고 그 좌우로 누워서 390일 또 40일 누워서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물 하루에 물 0.5리터 그것만 딱 마시고 그 떼약볕 같은 그 대랍이 얼마나 무더운 땅입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부정한 떡을 먹고 또 머리털을 다 미는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이게 다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벌 내리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에스겔의 더딘 순종,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의 벙어리 된 기사가 길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에 이 사가랴가 벙어리 된 부분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우리가 늙었는데 무슨 얘기냐, 믿지 않으니까 이 가브리엘이 너 이 일 이루기까지 너는 벙어리 될 거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부분에 이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불신앙이 주된 원인이에요. 다시 데니얼 블록이라는 이 주석가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벙어리 상태를 부과함으로써 그 도시는 구원을 요청하거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함락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자유를 박탈하신다. 이제 경고 못해요. 다니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잠시 동안만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못해요. 그는 내심 동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개인적인 감정은 파수꾼의 임무에 이제 하나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파수꾼을 벙어리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책망보다도 징계보다도 기근과 연병과 칼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차라리 치실 때는 나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래서 극한의 진노를 표현하는 거죠. 에스겔이 이렇게 벙어리가 된 데에는 자신의 불신앙과 더딘 순종도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은 집에 갇혀서 묶이고 벙어리 됐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10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이전 시대의 그 선지자였죠.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됐어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못 찢어요. 경고를 해야 돼.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입이 막히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사항을 몸소 뒤집어 쓴 모습을 에스겔이 보여줍니다. 이건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실 모습을 비춰주는 거기도 하죠. 짓지 못하는 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따르는 재앙을 경고해야만 됩니다. 모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벙어리 파수꾼이 되지 않으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스스로 다짐하면서 편지하지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늘 에스겔 3장 마지막 27절에서도 주님이 입을 열어주시는 그 한시적인 시간 동안에 27절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라고 하세요. 에스겔의 소명은 영광스럽게 시작하는 듯이 보이다가 갑자기 너무나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벙어리가 되어버린 파수꾼이라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말씀은 가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제때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순종에는 이유가 없어요. 순종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주님이 7일 뒤에 찾아오셔서 이 아담의 아들 이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시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많은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는 백성을 이끌겠다, 저들을 다 건져내겠다.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그게 아닙니다. 저들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겔 너부터 내가 들로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라 하면 이유 없이 들어가는 그런 나의 바수꾼이 돼야 된다. 내가 말하라고 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인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일러주는 말로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크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그대로 전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지난 날들을 추억하고 돌아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망설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건 아닌데, 강단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의 강론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어느 만큼 가서 전달됐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고립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외톨이가 되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회적인 벙어리로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부터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 사회하는 분 나올 때까지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모든 말씀을 가서 전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패역하게 그런 태도로 있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마음을 열고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겔 3장의 말씀, 벙어리 바수꾼 에스겔 이 제목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